할렐루야. 네, 교회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랬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산소망교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또 우리 모든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아니라 이방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만 사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이런 소문이 고린도 지방에 파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또 옥에 집어넣는 그런 악한 일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야, 저 사람 가짜 아니냐? 예수를 믿는 척 해가지고 몰래 잡아가지고 흉계를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자신의 아내까지 함께들 대동을 했습니다. 신방을 가나 어디를 가나 자기 아내와 같이 대동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또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이도 많죠? 또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진물이 줄줄 나고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잘 고쳐주는데 왜 자기 눈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 그리고 체면도 없다. 뭐 식사를 대접하면은 거지처럼 그냥 막 허겁지겁 먹는다. 고기만 좋아한다. 고기만 먹는다. 이러한 별별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율법에 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육신의 일도 아니고 신령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너희들에게 좀 얻어먹었기로서니 왜 고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느니 고기를 좋아하느니 왜 말이 많냐? 야, 한번 베드로 사도 봐라. 그 베드로는 자기 아내까지 늘 대동하고 다니면서 대접을 받아도 같이 대접받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 떠날 때까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너희가 고기 많이 먹니 적게 먹니 고기만 좋아하니 이 얘기하니까 내가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방 가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교통비 좀 교통비 보태 주십시오. 이렇게 줘놓고 아유 사도라고 하면서 돈만 밝힌다고 말이에요. 그게 말이 많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복음을 전하겠다. 더 이상 이런 거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그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택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금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나 또 5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 보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너희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싸움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만 가지 말을 다 하기 때문에 내가 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시킨 게 아니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화목의 대사가 되라, 이렇게 너희에게 증거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가 싸우니까 화목의 대사가 되라고 내가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말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놨습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사도로서 자기 자신의 사역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해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화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초대의 많은 교회들보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부모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신앙이 엉망해. 자식의 어머니와 관계한 천하의 죽일 놈이 없나? 성찬 예식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술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몇 잔을 그냥 연거푸 꿀떡꿀떡 삼키질 않나? 예수님의 몸된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배고프다고 그냥 한 주먹 집어가지고 집어 삼키질 않나?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중구난방이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통의 은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일일이 그냥 입 센 사람들, 입방아 센 사람들 불러다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마음들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은혜 받은 자가 아니냐? 내가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여기 온 줄 아느냐? 또 예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용돈이나 받으려고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맞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모든 만사에 때가 있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은혜 받을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아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 그 시간에 받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한번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지나고 나서 다시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거 봤습니까? 똑같은 말씀이 나중에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똑같은 은혜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은혜 받아야 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속의 진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요거는 내 마음에 합한 거, 요거 나 좋은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고, 나를 찌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안 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복음이 바로 성경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먼저 성경을 믿을 성경. 성경 읽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 믿긴 뭘 믿어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나 성경을 우습게 하는 사람치고 자손마다 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증거하는 사실이 비바람이 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몇 번씩 뒤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대로 빼도 안 되고 거기다가 내 생각을 보태도 안 됩니다. 빼도 저주받고 보태도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이 지식의 열매나 은혜의 열매 또 구속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가방 하나 들고 그냥 교회 놀러 가나 보다, 뭐 예배 드리러 가나 보다 우습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 헛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활을 당겨가지고 목표물을 쏘면은 짐승을 잡아야 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일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면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을 때 오늘이 내가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기 지금은 그것은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은 오늘 지금 오늘 성경은 때에 대해서 1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말씀은 오늘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은 말씀을 들을 때다라는 것.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천국의 비유해서 빗대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금이 그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결혼하니까 다들 와서 즐기십시오. 와서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오늘 결혼했으니 오늘 호텔에 가서 좀 자야 되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나는 소 2결을 샀는데 그 소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밭에 가가지고 시험해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못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미리 선약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이 돌아와서 주인님 내가 가서 전했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못 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못 오고 다 못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그 주인께서 왕이 그래?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군대를 다 동원시켜가지고 잡아다가 진멸시켜?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아무리 외쳐봐야 안 와. 내 볼일 바쁩니다. 나 주일날 선약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중에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또 조건 없이 빈부와 귀천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너 사도도 아니다. 가짜다. 아무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이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 않느냐? 나를 통해서 기자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땀 닦고 코 풀고 했던 손수건을 병자한테 올려놓으면 책가닥 났어요. 뭐 그냥 시간이 점점점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났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기사 이적을 너희가 보고도 내가 가짜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구속 경륜, 그 다음에 섭리, 그것을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듣고도 내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절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너희한테는 내가 목사고 너희한테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열어야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 텐데 조금만 뭐 섭섭하고 무슨 일 있으면은 그냥 꽁해가지고 마음을 확 닫는 거예요. 귀를 다 닫아버려. 안 들어. 들어도 그냥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의 마음 자세가 은혜를 받으려는 사모함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그런데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어디 한번 말 잘못했다가는 내가 안 믿겠다. 꼬투리 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니 은혜가 역사하겠어요?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고린도 교인들이여, 나는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으라. 너희가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로 여긴다면은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대접하는 마음으로라도 너희 마음을 좀 넓혀라. 너희 마음을 좀 열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좁냐? 왜 이렇게 뭐 조그만 일에 그냥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마음을 확 닫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그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너희 마음을 넓혀라.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로 다 통과시키고 은혜로 다 해야지.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들어가지고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강조했어요. 성령을 강조했어요. 성령을.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시킨 거예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바나바하고 사울은 따로 세워라. 둘이 같이 안 다녀도 되니까 따로 세워라. 성령님이 일어서라. 안수해 갖고 장로 세워라. 성령님이 말씀하라.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을 증거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가 역사해요. 그래서 권력이나 돈으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마음의 희열, 마음의 평안과 강하고 탐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의 말을 들어줬지 않느냐? 내가 은혜 베풀었을 때에 너의 말을 들어줬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8절에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은혜와 진리죠. 진리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은혜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받은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이거든요. 진리,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게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은혜 받았다. 예수님 내가 예수를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은 이 사도 바울 당시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그 신약 시대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고서 무슨 정신병자처럼 그냥 눈만 뜨면 아이고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하고 눈만 떴다면은 어떻게 돈 버나 어떻게 돈 많이 벌까 궁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자식들이 내가 죽는다 해도 걱정 없이 살 텐데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걱정, 자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2편 4절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는데 말씀 대적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이 야 내 마음이 왜 그렇게 복잡하냐? 너 왜 이렇게 머리 써? 왜 네 잔깨로 살려고 그래? 예. 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지요. 구원의 날에 구원받는 게 먼저다. 은혜 베풀어 주겠다고 할 때 은혜 받아야 먼저 은혜 받는 게 먼저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긴박성, 구원의 긴박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은혜 받아야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언제 받을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아야지. 언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 받으면 은혜만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은혜가 안 돼.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받지 뭐 다음 주 또 와가지고 뭐 다음 주에 받지. 이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곧이죠. 곧. 복음이 왔을 때 내가 거기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처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망했습니다. 이제는 친구나 은행에 돈을 풀 수도 없어요. 이미 다 꺼가지고. 그러니까 마음만 상하고 한숨만 나, 한숨만. 대출 받은 이자는 내야지. 누가 하나 쌀 한 대박 안 갖다 주지. 세상에서는 누구에든지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냐? 내가 구원의 날이 언제냐? 세상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과 직살박살 망했을 때, 또 망해갈 때, 환난을 당해서 내 마음에 회개가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도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뭐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 생활 등한시한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때 바로 은혜 받는 날이고 그때가 구원을 체험하는 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은혜 받지 않고 장사해봐야, 너 사업해봐야 안 돼. 장사해서 안 될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지금이 바로, 그때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은혜를 받으면 바로 구원이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이 잘 안 돼.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헌신짝처럼 도외시할 때가 있어요. 무시하고 알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야, 뭐 교회 나가면 밥 주냐? 성경 공부하면 누가 밥 주냐? 예, 밥 주죠. 예, 점심시간 되면 밥 줘요. 예. 친구 만나가지고 한 잔 꺾고 말이야. 사업 얘기하고 그래야 사업의 견문이 넓어지지. 교회 가가지고 뭐 따분하게 가 있어봐야 뭐 개털이다, 뭐 아무것도 없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그 집이 망하기 시작합니다.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는요, 사업 안 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으면야 뭐로 하나님 믿고 뭐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럼 내 마음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려고 하시는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뭐가 된대요? 피난처가 된대요.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이 된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42편 1절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산속에 있는 사슴이 가물어가지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물을 찾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그렇게 뛰어다니듯이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찾기 위해,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히 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모함,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할 때, 그때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먼저 구원의 체험이 있게 되면은 사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한지 너 다 알고 있다.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어. 그러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면은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들에 있는 백합화를 한번 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한번 봐라. 언제 백합이 뭐 농사져갖고 길쌈해가지고 온 집었느냐? 아름다운 꽃을 피웠느냐? 언제 새가 농사져갖고 씨 뿌려가지고 열매를 걷어가지고 먹고 사느냐?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해주셨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산소만교회 아버지, 어머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속썩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하는구나. 깨달아야 돼.
이거를 모르고 내가 60평생, 70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식이 속상하게 하면 그냥 근심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 도저히 답이 안 나와. 뚫린 건 하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칠흑까지 깜깜하게 어두워졌어. 어떡하나 어두워졌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할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대해주시기 때문에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갖다 뱀 물려 죽어라. 그런 부모 없다 그 말이에요. 조그만 애기한테 뭐 밥 달라고 하는데 엄마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야 이 뱀 물려 죽어라. 뱀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은혜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지. 먼저 너희들이 은혜 받아봐라. 은혜를 구해봐라. 예. 은혜 받아보세요.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하나님의 복 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할까? 늘 근심이 가득하지. 오늘 장사 잘 돼야 될 텐데. 오늘 이거 판이 나지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면요, 귀신이 내 마음 가운데 싹 들어가지고요, 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장난치는,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막 불안하게 하고 또 막 근심 막 갖다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해. 앉아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대라는 건 뭐예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보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가 속상하게 할 때, 또 진행하는 사업이 안 될 때, 진급이 안 될 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 받을 때 구원받는 날이 된다 그 말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랬죠. 근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려. 아사방처럼 정신 못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용한 의사만 찾아다녀. 내가 발에 병이 났는데 이거 어떻게 고치나. 발병 잘 고치는, 전국에 제일 잘 고치는 의사가 어딘가, 병원이 어딘가, 그거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그것만 찾고 있어요. 사업이 안 되면 사업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이것만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구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죠.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러한 성도가 오늘날 너무나 많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오늘 교회 나가면 천당 가겠지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여리고도성의 세무서장이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는요 먼저 마음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대.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회개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재산 전체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큰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감동 입은 적 있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그냥 단지 예수님이 야 오늘 네 집에 가서 좀 내가 좀 하루 좀 신세질게. 너 좀 네 집에 너의 집에 가서 좀 작게 그 말씀 한마디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속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작은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가 자기 그 평생 모았던 그 재산을 절반을 다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또 내가 누구 거 훔친 거 있으면 내 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그 삭개오는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먼저 회개했어요.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허락받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든 작든 친척들 간에 또 형제지 간에 또는 사업에 또는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지 간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일어났구나.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감사하는 자가 있고 그냥 짜증내고 이거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냐 죽은 거냐. 이런 정신 나간 성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해가 갈급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 거냔 말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어. 하나님이 눈 뜨고 지켜보시는데도 도대체 하나님 뭐 살아계신 거냐 없는 거냐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목마르게 하느냐 뭐 그냥 조금만 불편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모든 사업과 또 인간관계와 모든 갈등을 해결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거기 보면은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릇 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 그 말이. 그러나 내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셔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오늘날까지 이 땅에 태어나서 나이 60, 70 넘도록 정말 고생의 연속, 사업의 실패, 가정의 갈등, 부부지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믿는 가운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져서 욥처럼 흑암 중에도 빛을 발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삭개오처럼 바로 그때에 주저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알게 모르게 죄진 것을 회개할 때에 구원의 날이 즉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 많으신 주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울였사옵나이다. 자녀 때 원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은혜를